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외치면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부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외치는 일성은 왕 울음소리입니다. 기뻐서 왕, 야, 난 세상에 태어났다 하고 울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태중에 가장 편안한 가장 안정된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밀어내는 듯 그 안정에서 이제 좁은 터널로 강제로 축출당하고 그 항상 공급되어진 어머니와의 그 탯줄을 끊어내는 그 단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처음 겪었던 단절과 그리고 추방,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두려움 있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출생 속에서 경험한다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자유다. 너무 좁은 곳에서 답답했는데 늘 이 엄마의 탯줄에 묶여 있는 것이 구속이었다. 자유롭고 싶었는데 야, 이제 구속도 끊어지고 넓은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뭐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아우 최고야.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우린 존재적으로 이 출생할 때부터 이제 울면서 태어납니다.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죠? 누가 나를 보호할까? 실질적으로 태어난 아기는 이제 누군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이제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바로 죽음에 던져진 상태입니다. 강보로, 그죠? 체온을 보호해 줄 어떤 보호를 옷으로 또는 그 기저귀로 또 여러 가지 보호의 옷감으로 감싸주지 않으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체온을 뺏겨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됩니다. 그 입에 젖을, 어미의 젖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아이는 이제 금방 영양실조로 죽음에 던져집니다. 자, 누가 나를 보호해 주랴? 누가 나를 공급해 주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 가지의 필요에 대한 이 존재 안에 이 결핍을 바로 그 출생의 과정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벌거벗은 채 고와 같이 버려진 상태와 같은 그 느낌 속에 이제 누가 날 따뜻하게 덮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체온으로 품어주고 또 젖을 물려서 그 탯줄 대신에 어미의 젖을 통해서 이제 나의 목마름과 또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때야 아이는 비로소 태중에서 느꼈던 그런 안전과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되며 울음을 그치고 이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겠죠. 그 상태에 가장 아이가 나타내는 것은 그냥 자면서도 빵긋하고 웃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아이의 출생과 그리고 그 아이가 겪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이제 뭘 공급받아야죠? 자기 몸을 가릴 보호해줄 옷이 공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에 대하여 아이는 항상 반응하게 됩니다. 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또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니까 뭔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하는 그 보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엄마를 찾거나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어떤 그 안정된 그 상태를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욕구가 우리 평생의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욕구에 대한 고백을 하나하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다음의 욕구가 또 이제 더 이쁘게 입고 싶고 더 만나게 또 더 안전하게 더 크고 더 편안하고 결국은 이 모든 삶의 행동들과 또 삶의 그런 모든 동인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욕구가 가장 이 기본적인 출생에서 느꼈던 그런 욕구에 다 붙들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우리 육체의 욕구, 그렇죠? 우리 인간의 욕구와 이제 성령의 욕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필요가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그렇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뭘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또 누가 나의 산성이요 보호자요 나의 안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아주 똑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든 그 근본은 뭐예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욕구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넘치고 잘 되는 걸 성공이라 행복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이상의 그 다음을, 그러나 그 뿌리는 항상 이 기본적인 이 존재, 육체의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욕구가 뿌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없이 이제 인간 스스로 이 욕구를 채워야 되는, 이게 인간의 숙명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까, 더 배부를까, 더 편안할까,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그죠? 성령의 우리의 욕구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함이죠. 무한함, 크고 넓고 높은 그분의 은혜의 세계로 계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제 주님이 알게 하고 그것을 경험시키시고 자라나게 하고 그 세계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제 주님이 이끌어가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인생의 길,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예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하나 이제 새롭고 생명의, 이런 생명의 길로 이제 따라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경험하는 삶이,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제 공급해 주는 의의 길, 영생의 길이죠. 영생의 말씀,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 있고, 여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죠?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육체의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존재.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욕구에 따라 우리의 입과 눈과 귀는 항상 반응하게 되는 것.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들으려 하느냐, 그것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이 현대요. 그렇죠? 우리가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야. 왜 안 해주느냐, 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렇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들고, 그 불평과 원망이 이제 돌아가 내 귀로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니까 그 불평이, 원망이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인 것이 뭐가 돼요? 농축이 되고, 그것이 더 깊어지고, 우리말로 이것이 뭐예요? 곰사가서. 여러분, 제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요, 욕도 잘하는 거 아세요? 욕도 깊어진다는 거 아세요? 욕쟁이라는 게 있어요. 쟁이. 이걸 자꾸 하면요, 늘어요. 그것을 계속 뭐 하면? 사용하면, 그걸 자꾸 묵상하면, 더 새로운 걸 추구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것만 말하는데 누가 그것을 더 새로운 욕을 만들어낼까요? 더 욕하고 싶어 할 때, 더 그것을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리는요 참 기발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은혜죠.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또 깊은 세계로, 풍성한 세계로 주님이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육체를 따라, 이게 욕심을 따라, 그렇죠? 여기도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더 만나는 건 없을까? 더 즐거운 건 없을까? 더 쌈박한 욕은 없을까? 저 사람을 더 아주 신랄하게 찌를 만한 목은 뭐는 없을까? 여기도 구하고 찾고 있고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극단적인 지금 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이 그것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우리의 이 깊은 이 욕망이죠. 이 욕심이, 이 근본적인, 그렇죠? 근본적인 우리 육신의 필요가 욕심의, 욕구의 근본이 됐지만, 이제 이것이 무한한 공급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해소가 되면 우린 불평과 원망과 이것으로 다투고 뭔가 이것을 죄악으로 끌고 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이제 항상 결핍 속에서, 불안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그렇죠? 이 사망도요 어떻게 돼요? 우리 물의 비유를 봅시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데, 이게 가둬진 물은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기고 물이 썩기 시작하면, 그러면 썩은 상태로 그대로 있나요? 점점 더 썩어지나요? 점점 더 썩어지고, 썩어진 곳에 악취가 나고, 악취가 있는 곳에 뭐가 돼요? 또 벌레가 와서 죽고, 거기에 시체 썩은 것이 더 나쁜 것이 더 해서 뭐예요? 이젠 아주 더 어찌 손을 대볼 수 없는 상태로 이 물이, 처음엔 그냥 깨끗해 보이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더 완전히 여러분 썩어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폐수가 되는 거예요. 폐수. 깊이 파묻어도 아주 오염을 시킬 만한 오폐수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그렇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거죠. 항상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에 있는 거예요. 공급에.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 더, 여기도 더 내 육체의 소욕을 더 많이.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피조물, 아예 뿌리도 근본도 다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 육신으로 태어난 육체의 소욕을 이제 넘치게 하시면 나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뿌리가 뭐라고요? DNA가 뿌리부터, 존재부터 잘못됐다. 우리가 최근에 동산에 새가
새끼를 낳은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새, 지금 갓 태어난 새 5마리가 저 좁은 둥지 안에서 아주 계속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미가 지금 어미새가 열심히 지금 아이들의 이 새끼 새에 먹을 것을 지금 나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좀 어미 새를 돕고 아기 이 새끼 새를 위해서 여러분 밥을 차려주면 어떨까요? 시원한 동태탕을 끓여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 새와 새끼 새가,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지금 그 어미 새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벌레를 잡아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와 어미 사이에 이제 서로 이 주고받는 것이 여러분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먹는 소에게 고기를 줘봐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이렇게 존재 안에 먹는 것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아예 다르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는 육을 먹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존재는 뭘 먹을 수밖에 없다? 영적인 걸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저 새한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줘봐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뭘 바꾸러 오셨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체질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 괜찮은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성령을 불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불은 심판의 불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와 죄와 이 모든 욕망을 없애는 건 뭐예요? 소멸의 불이에요. 죄를 소멸해 버리고 우리 육적인 기질과 체질을 성령의 불로 다 아예 소멸해 버리고 창조의 불, 그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죠? 그건 말씀이죠.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서 이제 체질을, 뿌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를,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죄인의 열매를, 의인에게서는 의인의 열매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의인이신데 예수님이 뿌리가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연결되어진 아이는 엄마의 공급으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찾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공급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죽이러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옛사람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아담을 또 아담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 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 미국 사람은 미국 말을 듣고 미국을 보고 미국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본다? 소경이 눈을 떴더니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본다. 귀머거리가 누구로 인하여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렸더니 누구의 음성이 첫 음성이에요? 예수님. 자, 아이들은 태어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엄마, 아빠. 그렇죠? 늑대가 처음 어린아이를 물어가서 늑대가 키우면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늑대의 언어를, 늑대의 행동을 보고, 그게 여러분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 태어나면, 종교 안에 태어나면 항상 보고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육신의 부모를, 또 바리새인을, 유대교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지만 이 두 세계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육신의, 그죠? 그동안 살아왔던 이것이 끊임없이 뭘 움직여요? 이 제자들을 막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과 이 성령의 법 안에 뭐가 일어나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자유의지죠. 이제 자유의지. 너는 진짜 뭘 원하느냐? 육체를 따라갔더니 3번 부인하네요. 육체를 따라갔더니 주님만 없으면 싸우네요. 육체만 없더니 이게 자꾸 헛소리 하네요. 이 사단의 말을 하고, 그렇죠? 자꾸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소리를 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가 자꾸 튀어나와요. 왜 튀어나와요? 들었으니까.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왜? 기존의 것이 계속 있고 이 안에 누룩이 있으니까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누가 분별해 주세요? 선생이신 주님이 이건 틀렸고, 그죠? 이건 틀렸고죠. 주님만 없으면 서로 선생인 것처럼 내가 오라 네가 오라 하고 서로 다투었어요. 다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뭐예요? 투표하자. 12 제자들이 여러분 투표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6대 6이 돼. 응? 아니면 이제 사색당파, 셋. 그래서 사색당파예요. 셋씩. 그래갖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너 누구 편 할래?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누구 편 만들기. 응? 인간이 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죠?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까? 누구를 내 의견과 같다고 여길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와 뭔가 뜻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네가 내 형제라고 뭐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꼭 간슬게 빼줄 것처럼 하다가 또 뭐 앞에 뭔가 또 이 속이 안 맞고 계산이 안 맞으면 또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여러분, 이런 행태들이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이 예수님의 카리스마 앞에, 왜냐하면 카리스마는요 제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가 세냐, 누가 옳으냐.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의 말은 뭐예요? 썰이에요, 썰.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 앞에서 이제 자기네 모든 생각과 말이 다 뭐가 되는 걸 경험해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끊임없이 아니에요 주님, 이게 맞아요 하고 주장은 하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주장한 것에 다 허구이며 가짜라는 걸 누가 밝히 드러내요? 주님이. 선생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계산이 틀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끝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가 틀렸구나. 틀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아는 게 없구나. 자기 부인을 여기 안에 하나하나. 이제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경험이 죽어야 되고 내가 옳다는 게 다 아니구나. 내 뿌리가 내 이 깊이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그거 다 거짓이구나. 미혹이구나. 누룩이구나.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또 바리새인들, 인간이 세우는 모든 체계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거 다 뭐였다? 거짓이었다. 누룩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한 말이 왜 그 맛없는 빵을 자꾸 광야에서 먹게 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뭐가 맛있다고요? 유교병이 맛있는 거예요. 보함지가 소보로같이 그냥 부드럽게 거기다 막 생크림을 발라내고 안에 치즈니 뭐니 이런 걸 잔뜩 넣은 건 침이 흐르고 막 보기만 해도 벌써 눈이 흐르는데, 무교병은 뭐예요? 세상에 이걸 왜 먹어? 이게 무슨 맛이야? 입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육체가 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은 영의 사람에겐 이것은 기쁨이 되고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렵도다. 아이고 저게 뭐야? 아니 누가 저걸 먹을 수가 있어? 아이고 누가 저걸 할 수가 있어? 아이고 꿈도 못 꾸겠네. 아유 당신은 하세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걸 붙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차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너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사자한테 어떻게 보면 풀뿌리를 던져놓고 이걸 먹어라 라고 하면 사자가 나보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을 먹는 소에게 뭐예요? 고기를 잔뜩 던져주고, 야 이거 아주 특상품 A뿔 따고 3개야. 이거 먹고 죽으라고. 자, 오늘 주님은 이 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귀도 열려 있고 눈도 열려 있는데 혀만 뭐예요? 입안에 있구나. 아니요, 눈도 닫혀 있어요. 귀도요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도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자,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정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여기 또 주님이 중요한 비유를 해요. 말, 재갈 물린 말과 배, 키로 움직이는 배. 그런데 여러분, 재갈이 물리지 않은 말은 어떻게 움직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누가 있을 때만 이 말은, 주인이 있을 때, 주인도 여러분 그냥 타면 내가 네 주인이야 타면 거부해요, 안 거부해요? 거부하죠. 그런데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주인이 다루는 대로 이제 길들여지기까지 재갈을 물리는 거. 재갈 물리는 게 여러분 말이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죽어진 상태가 뭐예요? 재갈, 순복한 상태, 주인의 뜻에 순복한 상태. 키도 보세요. 키도 키가 있지만 키가 있죠. 배에는, 그죠? 좋다. 근데 배가 이렇게
누가 조종수가 없으면 배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흐르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냥 뭐야? 이 키가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인생 별거 있어? 꼴리는 대로 시류를 따라 사람들이 다 그리 가되 바람을 따라 해류를 따라 말들이 뛰니까 어디 가는데? 아이 그냥 가자. 그러면 막 같이 뛰어요. 말들이 앞에 있는 말이 뛰어가니까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말들이 뛰어가면요 그 뒤따르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뛰니까 뛴다니까. 우리도 그래요. 제가 친구들한테 고3 때 쉬는 시간에 모여놓고 너는 왜 공부하니? 대학 들어가려고. 대학은 왜? 취직하려고. 취직은 왜? 돈 벌려고. 그러면 너는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넌 인생의 목표가 뭐야? 아유 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해? 그래요. 40몇 년이 흘러서 이제 60이 넘은 동창 반 모임에 가서 너는 왜 사니? 여전히 몰라요. 네가 목사 된 이유가 있네 넌. 그런 질문을 왜 하니? 그냥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살잖아. 부모님도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본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길을, 영의 생명을, 영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의 세계예요. 신의 성품, 신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어디로?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로 신의 은총과 신의 영광과 신의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려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물 밖에 있는 생물은 물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여긴 죄와 사망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 영생의 나라입니다. 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을 길들이고 말을 타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배가 있는데 배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그 주타수를 잡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누가 주인가요? 인생의 길도 누가, 직장에 가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사장님 말 들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죠? 부모님 말 들으라, 선생님 말 들으라, 그죠? 교회 가면 목사님 말 들으라. 우린 계속 누구 말을 들으래. 아니야 나 그거 싫어. 내가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할래.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오고, 그렇죠? 뭔가 이 조직화 사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지금 뭐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속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 속에 뭐 하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앞에서 뛰니까 같이 뛰는 거고, 바람에 또는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인데, 항상 자기는 뭐 하고 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이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다? 예수님이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런데 강제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은 제자에게 이 두 가지를, 육체와 성령의 두 가지 과정을 제자의 삶 속에 계속, 광야의 삶 속에 계속 내 뜻대로 하면 뭐가 오더라? 사망이 오더라. 내 뜻대로 내 욕구를 따랐더니, 육체의 소욕을 따랐더니 그 열매가 뭐로 오더라? 멸망으로 오고 어둠이 오고 실패가 오고, 여기 이게 뭐야? 사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되더라?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자유가 오고 능력이 되더라. 이 두 가지를 자꾸 겪는데, 어린아이 때는 지금 계속 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주의, 그러니까 누가 나의 주인가, 회사의 주인의 뜻대로, 그렇죠? 어떤 사회건 어떤 모임이건 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인정하는 삶이 뭐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 철저히 주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는 고백이 뭐다? 십자가의 고백이다. 주님,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와서 사단이 흔들었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예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이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달라고. 철저한 자기 부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 생명을 포기할 때, 자기 주권을 포기할 때, 자기 뜻을 완전히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핵심이고, 그 자리로, 그 깨달음으로 누가 깨닫게 하신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하게? 순복하게. 주님 진짜 옳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진짜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신 것이 진짜 옳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도, 주님의 방법, 주님의 그 뜻이 진짜 옳습니다. 그것까지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항상 뭐 하게 돼요? 제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언제나 참 자유가 있고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능력이 있고 빛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걸 주님이 이제 경험시켜주고 그것을 충만히 경험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말은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타서 이리야, 거기에 순종하는 삶. 배는 언제 출항해요? 선장이 딱 출발할 때 키를, 그죠? 딱 잡았을 때부터 이제 닷줄이 풀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배는 묶여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묶여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묶여 있는 삶, 예수님께 드려진 삶.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예 이게 체질화된 삶. 주님 뜻이 언제나 옳은 거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언제나 좋은 말, 그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이 나의 선장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언제나 좋습니다. 언제나 최고입니다. 배의 기쁨은 뭐예요? 나의 위대한 선장 예수님. 말의 기쁨은 뭐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언제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기 비유가 말과 배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 말도 길들여진 말과 주인 없는 말이 있는데 주인 없는 말이 자유로워 보이고 그 말이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사단이 주는 보암직 먹음. 야, 내 마음대로. 근데 주님 뜻대로. 시류를 따라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부딪히며 깨어지며 침몰하는 난파선이 아니라, 그렇죠? 뭐예요? 바람을 타고, 그렇죠? 그것을 바람을 거스리기도 하고 또 해류를 거스리면서도 목적지까지 위대한 선장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목적지까지, 그죠? 딱 인도하시는 분. 풍랑이 와도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바람을 멈추게 하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분, 우리의 선장 예수님이시죠. 이제 주님께 제갈이 묶인 것이 즐거워하는 말. 주님이 이제 우리의 조타수를 딱 잡아줄 때 안정, 기쁜 거예요. 주님이 돌리시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죠? 빌립이 주님이 광야로 가자. 예. 마게도냐로 가자. 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을 네가 해라. 예. 주님이 난 설교 못해요. 나는 설교 못해요가 아니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이 말하라면 말하고 주님이 말하지 마라. 예. 기도해 주지 마라. 예. 기도해 줘.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교지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선교사님한테 제가 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그리면서 선교사님, 저의 모든 이 선교지에서의 모든 것은 이제 선교사님께 드립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가 나를 지금 다스린다고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주님께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처음 읽을 때 너희는 선생된 우리를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선생은 누구 한 분이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생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권사님이 저런 말을 할까? 내가 해석하지 말고 혹시 주님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저 들풀 하나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항상 누구에게 귀를 열어놓은 사람? 주님이.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하세요. 아닙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께 자꾸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려 할 때 주님은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아, 주님의 말씀이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혀는 이제 누가 사용하는 혀가 돼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린 찬양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야,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네. 그러면 찬양 속에 누가 찬양을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막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로 막 이 찬양이 올려지는 것 같고, 기도도 뭐예요? 주님 막 기도를 시키시네. 전도를 해보니 막 주님이 예화도 기억나게 하고 막 주님이 막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내 감정에 이끌려서 막 뭘 했는데 소용이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겸손히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멍에를 매면 이제 주님이 가자 할 때 금방 아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려면 자꾸 주님이 맞으면 맞춰주실 텐데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막는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 답답하네. 뭐야? 주님이 자유함을 안 주네. 평안을 안 주네. 이게 주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멈추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님 뜻 아니에요? 하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 말은 이 곱비를 통해서 누구의 사인을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귀가 와서 막 닷을 풀어놓고 뭐예요? 배들이 떠난다, 너도 떠나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람을 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풀린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때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나갔더니 무슨 일을 겪는다? 개고생한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풍랑에 꼬르락 까르륵.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 주님 뜻이 아닌데 이거 내 뜻대로 해갖고는 뭐하냐? 그런 일을 겪는 일이 요나. 다시 십자가에 들어갔다 다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라. 혀를 다스릴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혀를 다스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는 게 우리예요. 입 꼭 다물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것도 내 뜻이라고요. 나 기분 안 좋아. 나 말하면 실수하니까 아무 말 안 할래. 그게 답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라 할 때 말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건 오직 성령으로 주님 나를 그렇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원하느냐? 그걸 원합니다. 믿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온전히 성령께 철저히 자기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부인하며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의 새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